그러면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람마다 학자마다 너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이유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와 찬양 공동체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양육과 훈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와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예배와 찬양의 공동체, 특별히 하나로 막 묶어서 이야기하면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혼자 계실 때,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혼자 계셨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두 분이셨나요? 이 긴가민가 하시죠. 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아니라고 대답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세 분 하나님을 믿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혼자 계셨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혼자 계시지 않았다고 해도 틀린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지만 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삼 위의 하나님이 완벽한 연합 형태를 이루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홀로 있었던 하나님은 아니에요. 삼 위가 완전한 상태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는 고유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상태의 연합이기 때문에 셋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홀로 있지 않고 삼위의 하나님 이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기는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형태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특징을 더 잘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상호관계,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 다르지만은 틀리지 않는 이것을 완전한 상태의 연합을 이루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완전히 맛볼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맛보게 될 거고요. 이 땅에서는 궁극적인 우리 방향이 거기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연합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땅의 그 제도가 하나는 부부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형태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첫 번째가 이 부부고요. 두 번째가 교회인 거예요. 다르지만은 한 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체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완전한 상태 하나님이 있었어요. 누가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신 거는요, 뭐냐면은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이 연합의 기쁨을 인간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렇게 찬양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딱 준비가 되어 있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찬송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고유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도 사람의 첫 번째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혹시 답을 알고 계시죠? 혹시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세례문답할 때 하는 질문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주 정확히 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할 때 누리는 기쁨이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큰 감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천국이 계속 예배만 드리고 계속 찬송만 하는 거면 힘들어서 나는 그런 천국 안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 이거에 대한 답을 오늘 이야기할까 하다가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론 끝나고 나면 이제 소요리 문답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때로 제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지루하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즐거우고 행복할 거다라는 것은 나중에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때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는 찬양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특별히 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더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반응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한마디로 하면 예배지만은요, 그건 못지않게 이 찬양 사역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 이렇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예배의 새로운 차원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3,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나요?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요. 한 150년 뒤에 남쪽 유다만 늦게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근데 아시리아가 멸망했을 때는 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은 그 귀족이나 지도자를 다 잡아다가 다른 나라에다 살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을 이쪽 나라로, 저기 사마리아 쪽에다 살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섞여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혼혈 민족이 되었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가지고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완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애매한 형태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뭐 자기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바벨론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렇게 해도 여전히 효과가 없더라. 오히려 자치를 하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잘 살게 하고 우리 감독하에 두자 해가지고 혼혈 정책을 안 폈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했게 됐고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뭐 레위 지파나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들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끝나고 난 이후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정체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을. 그래서 유대인 하면은 조금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 민족이라고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일 민족 하면서 혼혈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이렇게 태도를 취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지도가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 그 유대 사람들이 주로 살고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는.
그리고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말도 섞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랑은 대화조차를 안 하는 그런 배타적인 관계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한 여인을 대낮에 찾아간 거예요. 우물에 물 길러 온 그 여자를 만나라.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그 남편이, 전 남편이 5명,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는 사회적으로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의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이 장소의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3, 24절의 내용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해가지고 번역을 잘 못했는데요, 이게 헬라어를 잘 번역한 말이에요. 영과 진리.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가 됩니까? 라는 장소를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장소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고 그때가 곧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을 이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모든 전통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자적으로 매이지 않고 새로운 차원의 시대로 열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이정표와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장소나 형식의 문제를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이란 말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리고 형식은 자유롭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죽었던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는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그 형식이나 절차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와가지고 장로님들이랑 처음에 얘기하는데,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가운을 입고 하실 건가요? 안 입고 하실 건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예, 센스 있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입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묻고 입고 예배했다고 해서 저는 입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주일 오전 예배는 가운을 반드시 입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장로교의 그 신학적 토대를 놓았던 칼빈 같은 경우에는요, 평상복 중에서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하라고 이야기하지, 이런 그 예배 시간에 이런 옷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중을 안 뒀어요. 그건 시대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주교에 대한 반발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외적인 형식을 너무 강조하는 천주교에 대한 반발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한 부분이었는데, 어차피 우리는 신학적 연장선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입는 게 오히려 우리 장로교 신학적 정체성으로는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이 신학에 더 부합한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왜 가운을 입고 할까요? 예, 그걸 알면은 여러분이 여기 내가 앉아서 들으시겠어요? 왜 그랬냐면은요,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가운을 입고 드리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맞춰가는 것이 배려거든요. 그런 차원 속에서 입었던 것이지 이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하고 좋아한다면은 또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제 기억에 나는 게요, 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강대상 뒤편으로 해가지고 목사님 사택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2학년인가 3학년이 됐고 후배가 그 중고등부 이제 회장이 되었다고 열심히 기타를 배워가지고 주일 고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 인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냐면은 갑자기 그 강대상 뒤편에 무는 목사님 확 열고 나오시더니 막 그 이제 회장이었던 친구를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기타를 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완전 깨가지고 기가 팍 죽어서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데 뭐 저도 아는 게 있어야지 답을 못 해줬던 기억이 나요. 한동안 우리나라의 그 찬양과 경배와 찬양이라는 찬양팀이 있으면서 찬양 예배가 막 일어날 때요,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는 게 맞냐 틀리냐, 기타를 치는 게 맞냐 틀리느냐 한참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사회 흐름이 그러니까 해야 한다 해가지고 요즘은 다 이게 앞에 또 드럼, 기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도 잘못 우리가 선입관을 가졌기 때문에 갖는 문제인데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도록 하지 특별히 어떤 악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그냥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을 성경의 가르침이 그냥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맞춰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도 아마 예배의 형식이 언젠가는 또 그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해갈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마 이제 저랑 제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으시면은 제일 많이 들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C.S. 루이스예요. 왜냐하면은 그 C.S. 루이스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지적인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저를 모르는데요. 이 C.S.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갖는데, 영국의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대학 시절에 크리스찬 친구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극적으로 회심을 해서 많은 책들을 남겼는데 세 분야의 책을 남겼습니다. 한 분야는 영문학사를 전공한 사람이 영문학 책을 많이 썼고요. 또 하나는 소설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의 소설이 있는데 혹시 나니아 연대기 아시나요? 예, 그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왜 진리인가 이거를 다루는 학문을 변증학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의 책을 많이 썼던 사람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보다 신앙적인 통찰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좋은 책을 읽어보면은 다 C.S. 루이스가 인용될 만큼 탁월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도 제 설교가 탁월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그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완벽한 교회 예배는 그 형식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가 핵심이지 예배 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은 예배 형식도 바뀌어져 가는 게 맞습니다. 어느 하나의 형식을 고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께서 예배하실 때 뭐냐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그냥 자기가 되면 내가 은혜 받았다 아니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인격적인 접촉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느냐가 중요하지,
내 감정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어떤 일이 있어졌다 없었다, 눈물을 흘렸다 안 흘렸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핵심은 결국 계속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는 예배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인용한 구절인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은 하지만 암송은 안 되죠. 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다시 이 부분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가 구원 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었고 이런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이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1장에서 8장입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잠깐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루고 나서 그래서 8장에서 어떻게 말하면 논리적으로는 이 12장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는 1장에서 8장, 로마서 1장에서 8장을 원인으로 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를 전제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적용을 다루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16장을 읽어보면은요, 각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1절, 2절은 나머지 부분을 대표하는 그 대표 구절이라고 해요. 총론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셨으니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쭉 설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우리가 생각했던 익숙한 어떤 형식을 갖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내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그러면 성경의 한 구절만 갖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이것도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요, 이게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때는 종들이 약 40%가 50%에 육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노예들이. 노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요, 몇백 년 되지 않은 용어예요. 사람이 가는 사람 그 자체로서 고유의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는 극히 최근의 일이고요. 사람은 그때그때 신분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차별을 했던 게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노예라고 한다면은요, 뭐 인격이란 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짐승과 다를 바 없게. 그래서 갑자기 죄송합니다. 생각은 어렴풋이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플라톤인가가 누군가 그랬죠. 감사의 조건 중에 나를 그리스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하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겠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이야기를 할 만큼 노예는
가장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냥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었는데요. 당시 로마 시대 때 크리스찬들의 대다수는요 상류 계층이 아니라 이 노예들하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 못 받은 여자들이 갔었고, 맨 마지막에 자유인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요 크리스찬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 노예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노예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어떤 것을 하든지 주께 그 상전에게 대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전이 합리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만 잘 보고 뒤에서 뭐 욕하든 뭐하든 신경을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인 종들에게는 너희가 너희 주인을 대하는 태도를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듯 마음을 다해서 해라. 그렇게 하면은 유업의 상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상전을 섬기지만은 그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종들이 해야 할 일을 그냥 했을 뿐인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는 그 수고의 결과로 월급을 받지만은요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그 일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가정에서 주부가 가사 일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그거를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겠다. 이게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한 것은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준비된 상태로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이지 아닌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딴 거를 생각하고 있다든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영적이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성수한다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면은 다 예배한 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은요 목사로 사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걸 기뻐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사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은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이분법이 구약 시대 때는 그게 있었는데요. 신약에선 그게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일이 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소의 신앙의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하는 것들을 잘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많은 젊은 여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믿음 좋은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며느리들이 꽤 있었어요. 여기에 계신 분은 아니다라고 제가 확신을 해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마음 찔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 여기 계신 시어머님들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거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걸 하는 것만이 중요하니까 여기만 잘해라. 그리고 집에서는 어떻게 하든 상관을 안 하도록 만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든 집에서 하는 것이든 어디서든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신앙이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아니고요, 집에서 같이
한 입을 덮고 주무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진다,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는요, 결국 나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족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하면은 아무리 앞에서는 가장하더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저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직장에서 어떤 모습일 것이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위나 이런 사람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마 부하 직원이 내가 저 부장님, 저 이사 때문에 교회는 안 다녀야지 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정확합니다. 보통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하냐, 신앙이 성숙하냐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약한 사람,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자기의 의리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나에게 반박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말하면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이 성숙한 나라로, 우리보다 훌륭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기 때문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 또 아직까지 그 차별을 받고 있는 여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미국은 성숙한 나라예요. 중국은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도요, 우리가 성숙한 나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무시 있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성숙하냐, 이거를 보려면은요, 약한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돼요. 우리 젊은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배우자, 특히 이제 자매들인 경우가 더 중요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인가 알려면은 어디 가서 보면 되냐면은요, 식당이라든지 어디 매장 같은 데 가서 점원 대하는 태도를 보면 돼요. 그 태도가 결혼하고 나서 나를 대하는 태도다라고 보면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함부로 해도 날 반박을 못 하거든요. 결혼할 때 남자들 다 여자들에게 잘해줄 것 같은데요, 그건 결혼 전에 얘기고 결혼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만큼 하는데요, 그거는 자기 약한 사람을 보는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는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자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않은 일이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일이 다 우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모든 일이 다 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을 배려를 위해서 제가 가운을 입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숙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제가 더 여러분보다 영적인 부분에서 권위를 누리고 있는 자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배려해서 맞춰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또 여기서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면은 나는 이래도 저래도 상관이 없지만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거나 맞춰주는 것, 이게 신앙이 성숙한 자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녀들도 아기 때는 다 맞춰줘요. 아기가 힘이 세서가 아니고요, 약하기 때문에 맞춰주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사춘기 넘어가면서 안 맞춰주는데,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고요, 이 예배는 결국 우리의 삶이 전체가 예배가 되기 위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최강대국을 이룰 때가 이 노예 무역으로 인한 건데, 당시 영국 수입의 30% 이상이 이 노예 무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정치가, 유력한 가문의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앙을 딱 갖고 나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지도자를 만나서 만류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같이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말고 정치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윌버포스는 자신의 평생의 과업으로 비윤리적인 노예 무역이 영국에서 근절되기 위한 평생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 금지를 주장하지만 않았으면 영국의 수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의 평생의 가업으로 죽을 때는 세계 최초로 노예 무역을 법안으로 금지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한 4-5개 있는 회사를 동시에 싹 없애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경제적인 부를 이뤘던 그런 거였는데, 이 사람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이것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수상이 되면서 영국 정부의 내각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먹었던 마음들은 싹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서 고민에 휩싸였었는데요. 이 사람이 주일날을 딱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이 바뀌면서 했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처럼 쉬면서 신앙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날에 이 땅의 것들은 그 본래 그 길을 드러내고 내 야심은 수그러 드러나이다. 이날에 이 땅의 것들은 그 본래 그 길을 드러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그 속에서 살 때는 하나님은 서서히 흐려지고요, 이 땅의 것들, 내가 직접 지금 닥친 문제들이 커져가는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기적으로 떼어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니야 라고 본래 크기로 의미를 재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이 쉬는 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윌버포스가요, 처음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져갔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무엇을 더 가치를 둬야 될지를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점검했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했다가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갖고 이 시간에 오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안 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일시적임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다시 재확인하고 점검하여서 또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일주일 살면서 이렇게 커지면은 그걸 가지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다른 문제들은 본래의 크기로 다시 돌려놓고 나서 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구분해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신갈중앙교회가요, 정말 찬양과 예배가 뜨겁게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